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딱 한 가지 해가지고 그거에 상급이 있고요, 정말 주를 위하여 14만 4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 없는 숫자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은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자리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그래서 구원받아.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번에도 보니까요, 거기 가는데 다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자기 명찰 찾아야 되고요. 우리 노예가 몇 번인가 했더니 고유 번호가 있더만요. 노예가 막 120개인가 막 이러다 워낙에 많으니까 우리 노예 번호가 91번입디다요. 난 또 그것도 처음 알았네. 코드번호 91. 총회내에서 91번 그러면 중원노예. 중원노예 임원들, 그러니까 노회장은 누구, 부노회장은 누구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명찰도 착 나오고요. 호텔 뭡니까요? 방키 탁 나오고요. 연수받는 책 나오고요. 막 모든 준비가 싹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가족 따라왔어요. 리조트니까 한쪽에 가서 쉬겠다 그랬다 저는 따라왔는데 이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개인이 내고 저쪽에 따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생명록이 기록된 자들은요, 명찰 찾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씻어주시고요,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요. 아버지께서요, 당신의 양떼임을, 당신의 성도임을 한눈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볼 텐데, 야, 하나님 나라 가서 너 어디서 왔냐, 소속이 어디냐, 너 내 나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의 피로 이미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나라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과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어린 양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지 못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여 죄 씻음 받지 않은 자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중간이 있느냐? 없어요. 이상한 종교에서요, 사람들이 막 이게 자의로 해석을 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중간이 있다, 중간 없고요. 그 다음에 회색 옷을 입으면 그 흰 옷도 아니고 검정도 아니니 회색지대에 가서 있지 않을까?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된 거룩한 성도만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우리 확신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다가 그 장로님 그 청송감호소에서 사형수들에게 복음 전하던 그 효진 장로님, 그거를 이제 제가 간증을 좀 들었어요.
와, 정말 이거 무시무시하구나.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우리나라가 좀 됐답니다. 인권보호니 뭐니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사형수들을 전도하고 사형수들 그 험한 데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들은 대목이 어디였는가 하니, 그때 막 이게 사형 제도가 실행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딱 현장에 서가지고 이 줄이 있던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버튼을 누르면요, 척커덕하고 의자가 확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영락없이 매달려지는 거지. 그리고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참 디테일하게 장로님이 그거를 간증을 다 앞뒤다요.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간에 참, 그러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좀 그래도 양심적으로 좀 착하게 살지 그랬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너는 한 번의 죽음을 벌벌벌 떨지.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알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 죽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했냐? 막 그걸 제가 들으면서도요, 예, 막 이제 화가 났어요. 그냥 좀 양심적으로 살면 억지로 목숨을 끊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고 척거덕해가지고 들러매가지고 이제 뻐덕뻐덕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다 이게 완전히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내렸대요. 내려서 이제 누워서 이게 시신을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 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근데 이때는 이미 여기가 혼미해져서 의식이 빨리 돌아오지는 않는데 생물학적으로 이게 덜 끊어졌더라는 거죠. 그게 이상하더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순식간에 한방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막 좀 말하자면 질기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는데 그 사람이 집행하고 나서 목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나 깜짝 놀랐어요. 제2의 생명이다 좀 이렇게 날짜를 연장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또 바로 사형대로 또 간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걸고서 또 그런다는 거. 그러면요 이 공포감이 오죽하겠어요. 말로도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 하시냐면,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사냐.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그 모든 죄를 씻음 받으면 그래도 육신은 죽임 당해도 영은 살을 텐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예수 믿는 걸 거절하고 그래가지고 죽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어떤 사람은요 3번 4번 집행한대요 그날에. 막 그러면요 이 그 집행관들 막 죽는데요. 이 공포감에 자기들이 동시에 공포에 쌓여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여러 번 당하는 것처럼 막 그런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육신의 한 번 죽음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조용한 불 쪽에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나 고통해도 그때는 소용없어요. 불러도 누구도 어디에 꺼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할렐루야, 반드시 거룩한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요, 아주 막 결단을 해야 돼요. 육신의 삶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이 땅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장 16절에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시니 보성부와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찬송에 천사들이 화답한 장면이 16절에 나오고요. 오늘 이제 13절에서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냐. 천사들이 화답하는 건 알겠죠.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9절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7장 9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9절에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찬송이요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래서 11절부터는 뭐예요? 예, 천사들과 내 생물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에서는요, 예, 천사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 숫자라 그랬단 말이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 다음에요, 예, 천사들이 화답하면 온통 하나님 나라에는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찬송이 가득해요. 이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찬송, 이 땅에서 귀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찬송이 하늘에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이 그 천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하죠. 천사들이 찬송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기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예, 왜요? 이 13절에 이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딱 정예 순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2명, 20명 이렇게 정예 부대가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수없이 어떤 자들이 나와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수없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의 나라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그 거룩한 나라 천상의 예배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왜? 지상에서는 이미 끊어졌어요. 그들의 생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들의 영혼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찬송을 부르는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많아지는데,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문이 하나 둘 셋 보이는 대로 4개네요. 여기로만 창문까지 5이네요. 만약에 그렇친다면 하나님 나라에 찬송하는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모든 열방에서 막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끝없이 올라오니까. 왜냐?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열방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한 자들이 그와 같이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각 이런저런 간증들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 속에 어젯밤에도 제가 아주 늦게까지 목사님들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상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어떤 경우는 그냥 세례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직분 받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직분도 다 놔놓고 다 다른 거 다 그냥 다 외적인 거 다 끊어놓고 떨고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옴을 우리가 느끼고 또 준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날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예. 오늘 나의 삶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걸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죄와 타협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언제든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력이 온다, 그 말이에요. 같은 죽음을 죽어도 어떤 이는 사형장에서 3번 4번 줄이 내려와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목숨이 질겨요. 어떤 사람은요, 순식간에 어머나 허망해라 이런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즐겨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데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깝다. 예수 믿으면 이 육신의 어떤 삶이 끝났을 때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텐데, 할렐루야. 이게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한 줄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믿으면 생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고백을 하며 간증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단계인가?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고 무엇이든 예 주님 하나님 나라가 최고죠. 내가 구원만 받으면 돼요. 어때? 이 땅에 있는 거야 뭐 어차피 내가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주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정말 이게 최상위권의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과 같은 그런 순교자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오늘 또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요.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은 압니다. 그가 나한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아니 큰 환난 뭐예요? 마지막 날의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순교자들이 큰 환난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일부만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그저 구원 얻는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삶이 그 성결한 삶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뭐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옷 하나 털렁 입으면 끝난 게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의의 옷이에요. 예, 이 옷은 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서 옷을 입어줘야 돼요. 예,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는 누더기 옷을 입는 거나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웃두리만 옷을 입고 있어. 웃두리도 마치 저고리처럼 여기까지만 가려져 있고요 그냥 내놓고 돌아다니고 나 깜짝 놀랐네. 와 진짜 옷이 있구나. 세상에서 짠 옷이 아니더라고요. 야야야야야야 왜 그래요? 자기의 음란하고 더러운 걸 회개치 아니하여 벗고 다니는 수치를 돌아다니 자기만 몰라? 옷이요 여기까지만 짜여져 있는 것만 입어서 팔 겨우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이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할보로 돌아다니. 어떤 사람은요 검은 옷을 입고 다닙디다요. 내가 그 꿈을 깨고서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야야야야 요한이 본 게 사실이구나. 응?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제가요 이건 현실이다. 우리의 의에 충성과 순종과 말씀대로 순종한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의의 옷들이 지어져. 자 주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너희의 초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뭐래요? 예수님께서 내 천국의 집을 갖다가 안 지어줘서 짓고 계신가 보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주님 혼자 하실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초소가 준비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천상에서요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영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요 그 옷 입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 와 사람들의 모양이 다 다르다. 육신으로 그냥 활보를 하니까 육신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옷들을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입던 옷 입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생전 보지 못한 옷을. 그런데 희한하다. 어떤 사람 한쪽 팔 반만 들어가 있고요 몇 대 벗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근데 제가 순식간에 그걸 보는 순간 느껴졌어요. 아하 회개치 않은 모습이구나. 에? 회개치 않은. 그래서 성경에 자꾸 흰옷 입은 나오잖아요. 흰옷 입은 그 흰옷 입은.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해줘요. 왜냐니까 이 흰옷을 입은 자도 어떤 자 14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하였느니라. 옷은 뭐라고요? 행실. 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건 뭘까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옛 행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이제부터는 변화된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할 때 의의 옷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어떤 성도들은요, 성도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교인들은 그래요. 내가 막 세례 받았으니까요, 내가 교회 몇 번 가봤으니까요, 어느 교회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보시오, 여기 절간이 아니요, 절간이 아니요. 거기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름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아주 정신차려. 나는 내 성도들 아니면 나 이거 전하지도 않아. 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맹인들은 맹인이니까 내버려둬 이러겠지. 아니요, 우린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실제입니다. 요한이요,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져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큰 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성도들, 이렇게 큰 환란 가운데 있는데, 큰 환란, 육신은, 환경은 큰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천상에서는 어떻다고요?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요. 아멘? 이 땅에서는 생명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어때요? 이미 영생의 나라로 옮겨져서, 할렐루야, 흰 옷 입은 죄 백성들이 온 만국에서 주 앞에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기 서야 돼요. 거기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으려나?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뒤를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의 나라에 이릅니다. 그럼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어느 나라로 가느냐까지 이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반드시 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세요, 지상의 사명이 끝나고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할렐루야. 15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15절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14절에서 그들이 당하는 현실은 뭔가 하니 큰 환란에 지금 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이미 구원 얻었고 삶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죽임 당하니까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천상에, 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어디에 섰다고요?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할렐루야.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됐겠어요? 큰 환란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 이긴 자요, 진 자요?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죽음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한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서게 되죠. 할렐루야. 이거요, 순식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안방에, 거실에 있다가 안방에 들어가듯이 이 제한적인 육신의 삶 속에서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삼촌집을 가다가 뭡니까요? 이 들에서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이 열려 그가 꿈을 꿨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어때요? 실제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왜? 네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언제든지 너에게 공급하실 거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이와 같이 천사들이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야곱이 잠을 깨어 그곳에다 베개에 있던 돌을 이렇게 세우고 기름을 부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렇습니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그 삶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아요. 성결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요. 이거 순식간이에요. 섰고 그의 성전에서, 그 어디 성전일까요? 천상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거기는요 피곤함이 없으니 잠도 없어요.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 우리는 여기서 제한적인 삶을 살고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어야 하고 피곤이 오고 병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에 왜요?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의 그 밝으심, 진리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햇빛이 필요 없더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우리가 의식이 달라요. 다만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만서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때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요. 그런 나라예요. 보십시오. 이제 성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들 위해 장막을 여러분요 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신 성부께서 그 성도들 흰 옷 입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서게 된 그들을 위에다가 장막을 쳐주신대요. 장막을. 이게 뭔가 이걸 우리 잘 알아야 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막을 치다는 거면 스케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 천막을 쳐주신데 여러분 비교될 만한 게 어딘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럴 때 보호하신 천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 불기둥으로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추위를 사막의 추위를요 그들을요 얼마나 추운지 그때의 추위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결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성도들을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의 그 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도할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장막을 쳐주신다는 게 뭐냐?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손대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그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장막을 쳐주십니다. 보호막을 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과 천상의 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갑시다. 장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자의 장막 되시는 보호막 되시는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시고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임마누엘로 보호막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자가 되시며 밤낮 주의 보호자 앞에서 찬송하는 성도들과 같이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죠. 자, 우리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심을 또 말하는 겁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니 그곳은 어때요? 다시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가 우리를 상하지도 아니합니다. 네, 해함이 없어요. 이미 고난을 뛰어넘어 버린 믿음. 네,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믿음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아까 그 사형장에서 덜덜덜 떨다가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기절하고 그런 뭐요? 영생한 나라가 준비되지 아니하니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속히 열어서 영광의 보좌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이 땅의 고통을 속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려져 보여지도록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한남대교 지나가듯이 이강 지나면 강남이다, 이강 지나면 어디다 이렇게 건너가듯이 이 육신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 요단강 건너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엘리사가요 절대 떠나질 않아요. 아버지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영적 아버지를 아버지 계속. 그러고 막 야 그만 따라와라, 그만 따라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하도 따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요단강 앞에서 야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내가 너와 같은 세상에 있지 않을 거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게 원하냐? 아우 대단해요 엘리사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을 엘리야의 겉옷으로 치니까 강물이 열려져 버리니까 건너가요. 그래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올라가면서 스승 엘리야가 던져준 그 겉옷을 가지고 어때요? 요단강 물을 쳐서 갈라지니 건너오게 됩니다. 남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상상 속에서 그냥 그런 공허한 어떤 우리의 환상 속에는 아니요, 실제입니다. 실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악의 세력과 전투하는 성도와 교회가 당면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아멘. 지상에서 천상으로에 대한 것은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거는 그냥 성경 속에 그저 써져 있는 거 아니요.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요한은 양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나라에 간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라에 이른 자들은 주리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도 아무 뜨거운 것들이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유는 17절이 이유죠. 그 이유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육체에 고난이 오고 육체를 핍박을 당하고 뭐 고문을 당하고 어디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환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셀 수 없는 거룩한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에요? 어린 양이 그들의 참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여기에 보니까요, 생명수 샘이요 이렇게 돼 있어. 목적지는 생명수 샘입니다. 예, 생명수 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아니, 그건 시편 1편이고 시편 23편 1절요 시작.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이 지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그 제 씻음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선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 생명 샘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세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참 목자가 되셔서 목적지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생명수샘까지 인도하시는데, 거기 어디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계시는 곳이다. 아멘. 보좌 앞에 서 있고, 아멘.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가 서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생명샘입니다. 예,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지상에서 우리의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걸 믿으시고, 해암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곳으로 이르게 될 줄 믿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수준 높은 영성까지 가진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을 지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고 우리의 목숨을 끊어놓는다 해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면 잠시 잠깐 오면 아버지 보좌 앞에 천상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 신부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